할렐루야. 네, 지난주부터 해서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말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강도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으로 두 명의 사람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바로 강도인 것인데요. 오늘 여기 성경에 적어 놓았지요. 요한복음 19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양편에 좌우편에 못 박힌 두 사람이 바로 두 명의 강도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드 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탄생의 자리에서 가축들에게 둘러싸였던 주님은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흉악한 인간들 사이에 계신다. 예수님이 참 탄생하실 때도 가축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비천한 모습이었는데 돌아가실 때도 흉악범들 사이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실 때 범죄자 사이에서 이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과 같이 못 박혀야 했을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적어놓진 않았지만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범죄자들하고 같이 매달려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드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고상하게 멋있게 죽으신 게 아니고 비참하게 죄인들 사이에서 죽은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상황이었죠.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흉악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범죄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렇게 괴롭게 죽어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뭐예요? 참여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아드 핑크는 다음과 같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군중들이 던지는 비난 소리를 신경 쓰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대제사장들의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믿고 참여하는 자의 기도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셨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갖 비난과 온갖 조롱과 온갖 욕설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들깎이는 자리에서 잠잠한 양같이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잠잠하게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게 곧바로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오신 목적,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고 계신 거였죠. 강도만큼 잃어버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영혼을 잃어버린 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죠. 자, 여러분, 자, 이 강도는요, 한마디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가장 축복의 자리에 지금 온 거죠. 어떻게 못 박히다 보니까 메시아 바로 옆에, 구세주 바로 옆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반역자들 못 박아 죽인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못 박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강도는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못 박혔느냐? 바로 예수님의 옆자리에 구세주 옆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씁니까?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강도는요, 그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 매달린 게 아니고 이 강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는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세우시고 태초부터 세우시고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한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였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교회를 이끌었을까? 우리 동네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고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은혜예요. 왜냐? 그때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경험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예배 형식을 다 갖추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수련회를 가는데요. 수련회 2부 순서가 술 마시는 겁니다. 막걸리 파티예요. 저 혼자 안 마시니까 너는 사회성이 없다 이러면서 선배들이 막 질책하고 그래서 제가 한탄을 하면서 수련회냐 술연회냐 이러면서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는데 뭔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련회 가서 찬양을 전혀 안 부릅니다. 데모가만 부릅니다. PPP 그날이 오면 이러면서 막 이런 것만 부릅니다. 예수님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전부 역사적 예수 그러면서 혁명가 예수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녀를 만남으로 그 모든 일은 바로 그녀를 만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 대학교 2학년 때냐? 하나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인생의 답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신앙 안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온갖 걸 통해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미팅을 열심히 했죠. 하루에 2건씩도 하고 이성을 만나면 인생에 답이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없어요, 답이. 오직 하면 제가 미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미팅을 가지고 미팅은 이런 거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METING잖아요. M 미트 만나다, 엔터 들어가다, 찻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eat 먹고 마시다, 토크 이야기하다,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일어나다, 네거티브 거부 반응이 일어나다, 굿바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정의를 내릴 정도로 미팅을 너무 많이 해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는 술과 담배에 빠지기 시작했죠. 이게 답인가 싶어서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우면서 정말 정신없이 술을 마시면서 그래도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점을 다 날리고 학사경고 일부 직전까지 가고 애플을 2개나 받고 쌍권총을 차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역시 답이 없어요.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가?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누구였냐면 저희 교회에 다니던 자매였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차례가 올 것 같이 전혀 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자매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랬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만나러 나갔죠. 저를 연락할 자매가 아닌데 나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페스티벌 사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페스티벌의 재미를 느껴가지고 야, 페스티벌 사회 너무 재밌다.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페스티벌 가서 막 사회를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과 됐던데 자기 과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사회를 봐야 되는데 저보고 이제 좀 물어보려고 어떻게 사회를 보는지 그것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뭐 저는 좀 실망을 했죠. 근데 그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근데 너 요즘 왜 그래 바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무슨 요일에 누구 만나고 뭐 무슨 요일에 뭐 하고 그리고 무슨 요일에는 선교사님 집에 외국 선교사님 집에 가고 이 말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키가 번쩍 뜨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너는 몰라도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데 이게 나 미국 선교사님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나도 좀 가면 안 돼? 이러니까 그 자매가 아주 못마땅한 듯이 뭐 올려면 오든지 그 선교사님이 그람 목사님 웨스민스턴 가든에 제가 만났다고 하는 윌리엄 A. 그람 목사님 고령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모임에 가서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제 동생도 선교사가 되고 제가 별처럼 빛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그 자매와의 우연한 만났더라도 그 자매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제가 놓쳤다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죠. 자매의 스케줄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외국 선교사님 집에 가고 이런데 그게 뭐지? 하나님은 우리를 뜻과 계획 가운데 부르십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그 사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혹시 교회 오게 된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자매가 정말 그때 저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자매에 믿음이 없어요.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지방에서 제가 만나지 못하는데 그 자매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너무 열심히 안 하니까 누가 그 자매에게 뭐라 했대요. 넌 도대체 우리 동아리에서 한 게 뭐야? 하니까 그 자매가 라원기 라원준 형제 소개해줬잖아. 우리가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동아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강도 다른 반응.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 옆에 이 구원받은 강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강도도 있었죠. 근데 두 강도가 있었는데 결과는 달랐다는 거죠. 두 강도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조건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강도였고요.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걸 보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똑같이 강도였고 똑같이 예수님 옆에 매달렸고 똑같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공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의 이름도 비슷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전해지는 문헌에 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명의 이름은 디스마스, 한 명의 이름은 게스타스. 이름도 비슷하죠. 숫자가 두 개씩 들어가잖아요. 디스마스와 게스타스. 이름도 비슷한 두 사람의 조건도 비슷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누가 디스마스고 누가 게스타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둘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둘 다 똑같은 조건에서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자,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비교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죠. 자, 읽어보면요, 23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네. 너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그를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으면 되겠구나. 이 구원받은 강도를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컷 즐기다가 너무 일찍 믿으면 죄를 못 지으니까, 재밌는 거 못하니까 실컷 술 먹고 타락하고 죄 짓고 실컷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요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강도만 볼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강도만 보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도 봐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완성의 법칙이라고 했거든요. 완성의 법칙이 뭐예요? 오던 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영적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돌이킨다? 마지막 순간에 오 주여라고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마지막 순간에 주여 믿습니다. 그 말만 하세요도 안 됩니다. 네. 평생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쉽지 않죠. 마귀가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입을 딱 다물게 버립니다. 마지막에 오 주여 아멘만 해도 되는데 이게 아멘이 안 논다니까요. 왜냐? 마귀가 입을 딱 닫아버려 버린다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보세요. 왜 이렇게 구원받으셨는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자, 일단 그는 자기를 조롱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동료를 꾸짖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0에서 41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친구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행한 일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야, 우리 죄 많이 지었잖아. 우리 지금 죄값 받고 있는 거야, 죄값. 우린 지금 당연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해. 우리 죄 많이 지었잖아. 그런데 이분은 죄 짓지 않았잖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자기가 지금 당연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나 죄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나가 지금 당연히 당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죄값을 받고 있다. 인정한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죄값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이 준다는 거예요. 하늘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심판주로 인정한 거죠. 자,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만 인정한 게 아니라 죄값을 받고 있다. 하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한, 하나님까지 인정한 거예요. 아드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 놓았는데요. 아드 핑크는 너무 저를 벌써 웃고 있습니다. 네, 아드 핑크가 탁월하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죄와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스스로에게 선고를 내린다. 스스로 재판관이 내가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다. 너는 유죄 땡땡땡 선고를 내립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형을 줄이려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 형이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심한, 내 죄값에 비해서 너무 지나칩니다. 이런 변명도 안 해요. 자신이 범죄자이며 자기에게 내려진 죽음을 죄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태도가 대단한 게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당연히 하는 거야. 여러분 죄를 짓고도 요즘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비하면요 여러분 강도를 우리는 좀 비웃고 이렇게 무시하는데 강도가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거죠.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이 무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이런 고통을 당할 뿐이 아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이분이 한 것 중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이분은 무죄하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구원받은 강도만 생각하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 게 처음에는 이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도가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옆의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밑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조롱했죠. 너가 무슨 구세주냐? 너가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막 욕하고 조롱했는데 옆에 있던 두 강도들도 강도들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두 명의 강도 같이 욕했다. 같이. 근데 뭐예요? 한 명의 강도의 마음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 그 마음에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이 구원받은 강도는 같이 욕하다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마음이?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못 바뀌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저주스럽고 괴로우니까 막 같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그분의 입에서도 대부분의 그때 매달렸던 사람은 저주하고 욕하거든요. 당연히 내 옆에 있던 이 사람의 입에서도 자기들처럼 저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죠. 제 삶의 용서의 기도가 나온 거죠.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강물이 흘러넘치다 그랬잖아요. 이 용서의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바로 이 강도였다는 거죠. 이 강도가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는 순간 마음에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이 임한 거죠. 아, 저분은 죄인이 아니구나. 저분은 억울하게 매달려 있구나. 저분은 우리를 위한 구세주구나. 왜냐? 밑에서 사람들이 너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러고 이 강도가 옆에 강도하고 또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 중간에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팻말이 있죠. 유대인의 왕 적혀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누가 적었어요? 빌라도가 적었어요. 빌라도가 조롱하려고 적었어요. 이게 무슨 왕이냐? 매달려 죽고 있는 이 인간이 무슨 왕이냐?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죽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된 거죠. 이 강도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느냐? 저 사람 우리 같은 강도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고개를 탁 돌려고 보는데 옆에 있는 강도하고 눈이 마주치고 보는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냐 싶어서 딱 보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팻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요. 저분은 메시아구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영적으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구나 저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깨달음이 온 겁니다. 워런 워습이라는 목사님은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자가 인류 최초로 쓰여진 복음이라는 거죠. 그때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 최초의 복음이야, 최초의 복음. 빌라도가 쓴 글이 최초의 복음이야. 글로 쓰여진 최초의 복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최초의 글이 바로 그 글이었어요. 그는 최초의 복음을 보고 회심한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이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으로 이 깨달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강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강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도 뭐예요? 사실은 구원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 보세요. 구원하라. 구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비방하던 강도도 예수님 보고 나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구원받은 강도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강도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 진지한 태도로, 아주 심각한 태도로, 아주 간절한 태도로 구원을 요청한 게 아니고 뭐야? 조롱하는 태도로. 너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를. 너 한번 해봐라 구원을. 한번 보자 어디 하는지. 놀리는 걸로, 조롱하는 걸로, 진지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비방하는 마음으로, 모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죠. 여러분. 또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구원을 요청했지만 이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지금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와서 나를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놔봐라. 구원해봐라. 이 강도는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려고 했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생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도 있고 원한다면 그 강도를 십자가에서 살려낼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겠죠. 영혼 구원은 실패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 강도의 요청은 마귀의 말이죠. 내려와 봐라. 그 말대로 그래 내려올 수 없는 줄 알고 그러냐? 내려와 볼게. 그러니까 내려와 버리면 십자가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 귀하지만 진지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장난으로 한번 구원해보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회개한 강도가 옆에 강도가 달랐던 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신의 죄인임을, 자신의 죄를 인정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죄이심을 인정했죠. 세 번째는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요 미래적으로 예수님 언젠가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미래적인 구원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와. 언젠가 미래에 당신이 다시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때만이라도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라고 했는데 오늘의 구원을 약속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오늘. 그리고 나그네 가기를 그 강도가 원했죠. 자기도 천국에 가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만 약속한 게 아니라 나그네만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주님의 임재까지 약속했죠. 임재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와, 그는 구한 것 이상으로 과분하게 풍성하게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낙원하고 천국은 무엇이 다를까요? 낙원은 파라다이스. 이 낙원은요, 천국 가기 전에 대기 장소입니다. 대기 장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홍포 입은 부자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있었잖아요.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에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예요? 우리 영혼만 지금 낙원에 있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몸이 살아나가지고 영혼하고 합쳐지면서 신령한 새 몸이 되면서 그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성. 그게 천국이야.
지금은 낙원은 천국만큼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낙원은 대기 장소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강도를 우리는 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아이고, 실컷 죄짓다가 마지막에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턱걸이로 재수 좋아가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강도를 생각했는데요. 이 강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해 볼수록 강도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힐 당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자, 못 박혀있는 피 흘리는 구세주. 구세주라는 느낌이 안 드는 사람이죠. 왜? 자기와 같이 피 흘리고 있으니까. 또 밑에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너가 무슨 구세주냐? 너가 무슨 그리스도냐? 옆에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또 그거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어요 지금. 너무 초라합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믿어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처럼 같이 피 흘리고 못 박혀있는 초라한 존재예요. 지금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멋있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은 멋있지 않았어요. 도저히 믿음의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강도는 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영어로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Your kingdom. 당신의 왕국. 와, 당신의 왕국이라고 해요. 즉,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는 이분이 왕국을 소유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Your kingdom. 당신의 왕국이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come into죠. 다시 돌아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었어요. 재림도 믿었어요. 재림도. 이 강도는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돌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당신의 왕국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도 믿었고요. 왕국을 소유한 왕이라는 사실도 믿었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었고, 재림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강도가. 자, 여러분, 어윈 루처 목사님은요, 두 명의 강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강도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둘 다 예수님의 적들이 하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들었다.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영원히 분리되어 각자 자신의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예수님 왼쪽에 있었던 강도는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 한쪽에 있었던 강도는 구원받고 한쪽에 있었던 강도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지금도 인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누어요. 부자, 가난한 자, 흑인, 백인은 차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 이 두 종류로만 인류가 나눕니다. 그리고 두 종류로 인류가 나눠져서 가는 곳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으로. 영원히 갈라집니다. 인류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그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따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것입니까? 놓칠 수 없는 구원의 기회. 여러분, 강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죠. 저는요, 왜 하나님이 이 강도를 예수님 옆에 있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다. 즉, 강도는 안 돼. 너는 너무 죄가 많아 안 돼. 이게 없다는 거야. 강도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죠.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이 끔찍한 강도, 아마 살인을 저질렀을 것 같아요. 이 끔찍한 강도, 이런 강도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구원받는데 행함이 더하여진다면 이 강도는 소망이 없어요. 왜? 강도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판인데
지금 당장 죽는 판인데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면 강도는 소망이 없는 거죠.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강도는요, 도무지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선을 베풀 기회도 없고 교회 다닐 시간도 없고 세례받을 기회도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아멘? 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강도는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순간이라도,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막 돌아가시는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강도는 천국행 막차를 탔습니다. 마지막 차, 여러분, 이 차를 놓치면 이제 차가 없어요. 천국행 막차를 탔어요, 강도는. 그럼 그래도 막차라도 타는 게 어딥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받는 게 어딥니까? 일찍부터 막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다 가면 더 좋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구원받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예화가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구 동부교회 부목사 출신인데요. 대구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고 김덕신 목사님인데 이분의 영성이 정말 대단한 분이죠.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던 분입니다. 키도 쪼맨한 분이에요. 저는 기도 너무 많이 가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이 오면 물구나무 서서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대단한 분입니다. 영성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야기하시면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동부교회는 아니고 옛날 이제 다른 교회였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죠. 병이 위중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구원이 없다는 생각이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목사님에게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달려갔어요. 갔더니 남편이 벌써 상태가 너무 심합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고 거의 뭐 의식이 오락가락 할 정도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습니다. 죽어 와서 좀 이야기 좀 나눕시다 하는데 귀가 안 들리는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뭐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태가 심합니다. 목사님 너무 답답한 거죠. 이 권사님이 이걸 보면서 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우는 걸 보니까 목사님도 눈에 눈물이 막 나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귀가 완전히 뭐 먹었는지 입을 닫았는지 대화가 안 돼. 돌아 누워 있으니까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먹통이, 목사님 편하면 완전 먹통입니다. 먹통.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워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신 감동이 마음에 차죠. 감동이. 그래서 목사님이 듣든 말든 갑자기 이 돌아 누워있는 환자에게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서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서리라.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서리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7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서리라 하는데 갑자기 그 환자가 스르르르 목사님 쪽으로 몸을 탁 돌면서 아멘 하고 죽는데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 환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이미 들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멘 하면서 죽는데 그 시커먼 환자가 얼굴에 빛이 환하게 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강도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았지만 강도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순간에 첫 번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강도는 복음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이 처음의 순간을 강도는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강도가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미루었다면 그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강도에게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수천 명을 먹이셨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산상설교도 듣지 못했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첫 기회였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첫 번째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미룹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은 말고요. 천천히 다음 기회에 이렇게 미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나에게 다음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나에게 다음번에 기회가 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예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죠.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라. 지금이라는 게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다음이 next time 그 다음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압니까? 어떻게 될지. 오늘같이 무서운 이 시대에 누가 압니까? 알 수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은